오늘은 이제 16장인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가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 땀방울이 삐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셔서 목요일 저녁 체포되시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장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13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셨죠. 세족식 행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14장은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 예비하면 다시 내려오겠다. 나 있는 곳은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15장에서는 이제 유명한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사실은 15장 월요일 본문인데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놓쳤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은 예수님만 안에 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 세 분이 서로 같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너희가 들어와라.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이 신비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것은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나무에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뿌리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계속 시냇물에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올라오는 이것을 이제 그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계속 빨아들이는 것이죠. 나무가 계속 그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면 쉴 새 없이 그 가지에게 그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계속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냥 가지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가지는 나무 그 덩치에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다가 이것은 마치 우리 젖 먹는 어린아이가 젖 먹는 힘으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가지가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지금 서두에 얘기하냐면, 저희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을 하셨어요. 김안신 목사님이라고.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이 나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제가 젊었을 때 무슨 뜻인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깨달음이 없었죠. 가만히 주님 안에 가만히 거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 이것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나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젖을 먹을 수 없거든요. 근데 계속 몇 달 동안 젖을 빨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수분과 양분을 막 빨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했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고, 지난 주일날 그 말씀했죠. 너희가 순종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거기 가서 그와 함께 살 집을 만들겠다. 가정을 만들겠다. 이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고 그 바로 뒤 부분 어제 본문 보면 그런데 제자들아 세상이 너희를 많이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16장을 얘기하실 때 이것은 초대교회의 핍박을 주님이 예고하셨다고 봅니다. 박해, 출교, 순교 이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요한복음을 읽을 시점은 요한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을 시점은 적어도 AD 60년에서 90년경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0년경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지만 이것을 성경을 그 초대교회 성도 읽을 때는 이미 그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 제국의 핍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실시간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 이미 AD 90년경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1절 말씀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실족.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실족이라는 것은 발이 미끄러져서 빠져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도죠. 배도. 이 문맥하고 히브리서의 문맥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히브리서의 대주제가 뭐였냐면 믿음으로부터 떠내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배도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세 가지 이단이 나왔고요. 그때부터 이단이 나왔습니다. 이단이 나왔고 그리고 교회인데 아닌 것 같은 분파가 생겼습니다. 성경 해석상 내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파가 생겼어요. 분파가 곧 이단은 아닙니다. 이거를 영어로 섹트라 그러는데 섹트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약간 사이비는 아닌데 분파는 약간 성경 해석을 달리하는 그룹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도 나왔고 분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어려운 그 초대교회의 주제가 핍박입니다.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핍박. 오늘 여기 말씀하신 문맥은 거의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출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공동체 마을에서부터 사회적 격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할 때 격리되는 이것은 비난을 받지는 않죠. 그런데 중세시대에 교황이 그 어떤 사람을 파문을 하면 교황이 황제도 파문할 수 있었거든요. 황제를 파문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호적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호적이 박탈됐으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회적 모든 관계가 고립돼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교황의 권세가 셌는데 이 유대인들 구약시대 유대인들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면 진 바깥으로 격리하잖아요. 격리를 한다는 것은 이 거룩한 진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너는 더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이 출교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 오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핍박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체포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사울은 무슨 생각했냐면 저 예수 믿는 무리들은 우리로부터 나온 이단들인데 저 이단이 계속해서 확산되면 절대로 안 되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저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2절을 잘 봅시다. 다시 읽어볼게요.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 순교가 일어날 건데 너희들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이 청년 사울이 회개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으로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 그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 그룹에서 생각할 때 이 청년 사울은 완전히 자기들로 보면 배신자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따라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이 심지어 내가 저 바울을 그 체포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절대 금식을 선언한 자들이 막 몇십 명씩 다니는 겁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순교를 할 때 주동자 중에 첫 번째 주동자였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신 거냐면 이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환난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성령이 오심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바톤을 터치하셔서 성령님이 내려오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그 일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하고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는데 한 가지를 예수님이 더 하신 거예요. 너희가 교회로 진행이 될 때 너희가 내 제자로 살아갈 때 그때 환난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과 환난은 같이 간다. 근데 왜 성령을 주셨는가? 성령을 주셔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견디지 못하고 실족할까 봐.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지 않냐면 너희들이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령에 대해 큰 오해가 있는데 성령은 반드시 초자연적으로만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룹. 제 그 유튜브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목사님 유튜브가 계속 떠요. 왜 갑자기 떴는지 서모세라는 사람이 떠요. 근데 서모세라는 목사가 그 자기 교회도 있고 기도원도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그 기도원에서 그 성령 춤을 추는데 막 쓰러뜨리는 집회를 하고 본인은 계속해서 이제 한 사람씩 쓰러뜨리는 일을 하는데 왜 그게 제 유튜브에 계속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내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신비한 체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대단히 불균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불균형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성령님과 되게 낯설단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보면 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이나 예배의 분위기는 거의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낯설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교, 순교. 자,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그 때를 당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이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나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서 환난을 이기거나 아니면 그 믿음을
믿음이 키워진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키워진 사람이 있죠. 이 믿음이 안 키워진 사람은 결국은 뭘 피할 수 없냐? 실족을 피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키울 수 없습니다. 믿음을 키울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 환난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3년의 기간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뭐 핍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안 만나자, 거리두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습관이 된단 말이죠. 습관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가만히 있으면 멀어지죠.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는 멀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히 가까워지는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사람 없습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해요. 가까워지는 사람은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지는 사람은, 내 믿음을 키우려는 사람은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실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겁니다. 배도, 믿음을 포기하는 일, 믿음을 포기하는 일. 마귀가 그 믿음을 몰래 빼앗아가요. 마귀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법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얘기를 14장도 하고요. 15장도 하고 16장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6월절 만찬의 대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세족식 하신 거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들이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 보면 얼마나 그 10일 동안 한 가지 주제밖에 없었어요. 기도 제목이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5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뭔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나시면 겟세마네 가셔서 로마 군병들 앞에서 체포당하실 때, 그리고 빌라도와 헤로드 앞에서 신문 당하실 때 예수님은 그 두려워서 위축되는 장면이 조금도 나오지 않거든요. 아주 담담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근데 제자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시는지, 어떤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지 거기에 아무 대비가 없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혼비백산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마치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해요. 성령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할 정도로. 그러면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아무 대비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주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되게 어둡다는 거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의 제자로 오늘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은 오는 거고, 제자들은 대비가 없고, 그러면 지진이 오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지진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일 믿음 생활을 게을리한 사람의 순서로 무너지는 겁니다. 자,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성령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사이클이 안 맞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매우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도 매우 강조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팩트를 말하겠다. 팩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 근데 그냥 올라가면 끝이 아니고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참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같이 일하시면 뭐 문제가 됩니까? 같이 예수님도 그냥 계속 안 올라가시고 같이 계시고 성령님도 같이 계시고 하나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교회가 끝까지 그냥 갈 때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면 왜 안 되는가 이런 생각 우리 들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님 내려오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교회가 탄생되고 성령님의 인도로 한 명씩 한 명씩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모르죠. 초신자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 와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이끌었구나 이것을 인지를 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친절한가 봐. 아 나에게 좀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은 그 사람이 거의 인지를 하지 못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세미하게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그 감각을 익히자는 겁니다. 지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가 이 환난에서 실족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장도 성령님, 15장도 성령님, 16장도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뭐 다른 모든 것을 하는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적대적인 상황이 됐는데 그 적대적인 상황을 이기고 내가 복음을 그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의 권능 이런 겁니다. 어제 새로운 사람 할 때 그 한 분이 그랬어요. 우리 모두 가족 모두 제사를 하는데 그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그냥 모두 제사를 하는데 그 전에는 계속 제사를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제사를 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고 딱 혼자 서 있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내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제사상에 절을 했지만 내가 이제 믿음으로 절을 하지 않고 그냥 똑바로 있겠다. 이거는 이 사회적 불이익이 예상이 되지만 감수하겠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데요. 사람들의 그 집단에서 내가 혼자 따로 떨어져서 무슨 일을 행한다. 믿음의 일이 아니라도 이것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죄에 대하여도 말씀하시고 내게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될 것도 말씀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 가까운 사람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도 하고 복음도 베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12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내 제자들에게 내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애들이 알아먹겠나. 그래서 좀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 같아요. 12절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해줄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더 들어도 소화를 못할 거다. 여러분 영적인 그 진리는 초신자들이 조금만 어려운 영적 진리를 들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확신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코스를 목사가 이 사람이 무슨 삶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해보지 않겠냐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삶이 9구단 1단이라면 새로운 삶은 한 4단쯤 돼요. 이 계단이 높아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딱 이수하고 나면 바로 새로운 삶을 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에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또 해야 되고 목장에서 많은 그 나눔을 해봐야 되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익혀져야 그래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설교 듣는 회중들은 신앙이 굉장히 경륜이 높은 사람도 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편차를 맞춰서 설교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나 연설이나 대중연설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가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로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고상한 얘기들을 막 섞어서 그 아주 뭐 교수님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서 대중연설이나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영적인 진리는 깨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차원 얘기, 그 높은 얘기를 깨닫기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40대 후반, 50대 초반 때 제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뭐였냐면 이 영적인 거장들의 책을 읽어보면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파스칼이나 로이드 존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에는 이런 글이 나와요. 내가 숲속에 말을 타고 가다가 숲속에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달콤하심을 느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달콤하심을 말 타고 가다가 숲속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콤하심이 뭐였는가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일기예요. 일기, 저널이에요. 파스칼은 뭐라고 썼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간 동안 불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팡세라는 거예요. 팡세라는 것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영어로 하면 저널이고 우리는 말하는 영적 일지입니다. 내 믿음의 일지를 쓰는데 파스칼은 그냥 fire, 불, 뭔지 모르겠어요. 로이드 존스는 설교는 불 붙은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Logic on fire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까? 불 붙은 논리를 로이드 존스는 분명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텐데 내가 설교를 할 때 불 붙은 논리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50대 초반에 정말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모르죠. 제가 아내에게는 종종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너무 얕아서 나 진짜 힘들다 지금. 이 영적 거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이 실체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40 후반 50 초반에 제가 계속 실험하던 것이 왜 나는 이렇게 그 말씀의 깊이가 없을까? 이제 60이 넘으니까 그 고민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번에 제가 레위기를 읽을 때, 예전에 제가 레위기를 읽을 때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기서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제와 십자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연속 시리즈로 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것을 계속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묵상해보고 이거 이제
저는 큐티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보는 가운데 계속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 1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했을까? 몇 번이나 강조를 했을까? 왜 이것을 이렇게 반복했을까? 왜 이렇게 보혜사가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래 그 뜻은 이거였어 하고 스르르 풀어주시는 말씀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까지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거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안심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왕초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만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내가 오랫동안 믿은 성도인데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을 아주 기계적으로 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를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좀 더 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후하게 대우하시는가. 이것을 점점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저분도 하나님이 진짜 후하게 대우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정말 후하게 대우하셨구나. 내가 한 짓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은 너무 크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닫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 진리를 내가 붙들어야지 그것을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책을 펴야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이제 환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폭풍과 경랑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조금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 가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주님 이제 이후로 저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럼 체포가 되신다는 뜻입니까? 주님이 그러면 돌아가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12명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으셔가지고 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냥 1시간 설교 듣고 그냥 설교 들었네. 저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신자들의 70% 이상이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을 길가밭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성경을 자기가 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펴서 읽는데 마음에 뜨거워지지 않고 그냥 읽는 사람. 내가 성경 읽었다. 넌 안 읽었지. 나 읽었어. 자, 그런 사람이 또 나머지 30% 중에서 절대 다수라고 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이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장착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안 되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왜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진짜 적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은 진리를 깨달아야 환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조롱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숨어있는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그 엄청난 사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3,000명이 돌아오고 갑자기 대교회가 되고 5,000명이 또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8,000명이 됐어요. 그 엄청난 교회를 이 11명의 사도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 뽑혀서 옵니다. 이 12사도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 목양을 하는데 물 흐르듯이 목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게 50일 전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아무 대비를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달라졌는가? 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를 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나 하자. 그래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했던 고기잡이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예루살렘 걸 뛰쳐나간 게 아니고 고기잡이 하러 갔단 말이에요. 고기 잡고 있었는데 하나도 못 잡았죠. 그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말씀을 또 나누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한 가지밖에 레슨이 없어요. 아, 나는 성령을 얼마나 지금 갈망하는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세상의 환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새로운 삶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전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말 세상적 가치관이 아주 팽배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까지 물질이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를 가진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환산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압박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집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지금 40대, 30대, 40대, 50대 가장들의 가장 큰 주제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은 오른다는데 집 살 돈이 없네. 그래서 부부끼리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영끌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자. 그런데 언제 집이 오를지 언제 집이 내려갈지 모르니까 이제 멘붕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있는 이 시대에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 살려면 이거 자체가 환란인 거예요. 이 물질주의의 팽배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와버렸죠. 목사님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개척교회가 문 닫고 있는 얘기들을 점점 듣습니다. 지금 가정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속출하고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여기서 접고 지방으로 내려가든지 귀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지금 계속 상담을 하고 있어요. 가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마지막 때가 성큼 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람을 켜야 돼. 아, 내가 지금 이 환난을 겪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 외에는 내게 다른 대안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펴고 이제부터 읽기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대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겁니다. 이것을 대비한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낼 것이고요. 이것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의 실족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이 환난을 이겨라. 이 말씀 듣고 AD 1세기 성도들은 둘로 나뉩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성도로 남은 사람들, 그리고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배도한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 번 믿음을 배도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극히 어려우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다시 신천지로 교회로 돌아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한 번 떠내려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점점 떠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에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홍수가 왔는데 무슨 수로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나 기둥을 딱 붙들고 있는 애를 쓰는 일이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찬송을 한번 다시 할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오늘 새벽에도 이 찬송 했습니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가사를 힘을 주어서 환난과 비 마치 형식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담대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런 이 말씀 가지고 이 환난을 때에 믿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라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붙들고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 이 코로나 3년째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하다가 멀리 두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하늘목교회 성도들 믿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야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늘목의 성도들을 찾으시는 그 날, 그 영광의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견디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재정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코로나로 격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들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